행복의 심부름꾼. 동서남북과 사유를 합하면 팔방이 됩니다. 거기에다 상하를 더하면 열이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방은 공간적인 개념이겠죠. 즉 시방은 우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주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나가 생기게 되고, 나가 생기면 너가 생기니 나와 너의 대립이 있는 상대 세계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이렇듯이 좀 더 나은 내가 모자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이는 상에 머무는 보시이기에 그런 보시의 복덕도 유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참생명인 부처님 생명의 요구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입장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인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나를 인정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생명이라면 이는 무한함으로 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살은 어떤 것에 의해서 끄달리거나 집착해서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사는 자체가 남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시합니다. 그래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시를 하고서도 숨깁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뿌리가 잘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보시 행위도 반드시 숨깁니다. 다만 보시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바라거나 남이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시하고 난 후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상대 세계의 인식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세계의 경우는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므로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이처럼 참다운 보시를 한 사람은 거기에 상관없이 절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덕이 무량합니다. 조건과 이유 없이 다만 보시하는 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나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마음으로만 살 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답을 바라게 됩니다. 안 줘도 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베푼 만큼 세상 사람들이 명예나 다른 대가를 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나 보살을 다른 말로 정의하며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부처님 생명이 나에게서 완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 생명임을 믿고 부처님 생명을 나에게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삶은 마땅히 부처님 생명만을 드러낼 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 생명은 절대 생명이기에 남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머무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보시를 하는 것은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 생명임을 믿고 사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때문에 누구로부터 무엇을 바랄 수도 바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남이 없으므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을 위해 보시합니다. 내가 사는 자체가 보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심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보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남들에게 심부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심부름하러 나가며 그것이 그대로 보시입니다. 그러면서 급료는 급료대로 감사히 받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동포, 형제들에게 심부름해 드리는 것입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넉넉히 공급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살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의 생활 모두를 남들의 행복을 위한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대로 상에 끄달리지 않는 보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처님 생명으로 산다 3. 무제 7시. 부처님께서는 재물 없이 7가지 보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안시입니다. 눈을 자비롭게 뜨고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먼저 그 눈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들을 살리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화안열색시입니다. 얼굴을 평화롭게 하고 기쁨을 머금은 기색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찡그린 얼굴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두워지고 기쁜 얼굴로 지내는 이를 만나면 함께 기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찡그리는 얼굴을 지을 때 그 자체만으로 남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지을 때 그것만으로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임을 자각하며 산다면 어느 때나 얼굴이 밝고 즐겁게 보일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보시를 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는 은사시입니다. 말로 남들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암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둡고 근심스러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자기의 운명이 벌어질 것으로 믿게 되며 반대로 희망적이고 기쁜 말을 들으면 자기의 앞날이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남들의 생명력이 무럭무럭 성장하도록 하는 말만 하고 그들의 힘이 위축되어지는 말을 해선 안 됩니다. 넷째는 신시입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남의 일손을 도와주는 일이 이것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다섯째는 심시입니다. 곧 마음으로 하는 보시인데 이것은 남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을 생존 경쟁의 싸움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하여서는 남들이 못 살게 되어야 하고 남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냐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결코 그러한 생존 경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생명, 곧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한 몸, 한 형제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은 곧 저들의 행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라도 남들의 행복을 빌어야 합니다. 하물며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자들의 일상생활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느 때나 남들의 건강과 번영과
성공과 영광을 빌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불자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심시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열등의식 등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마련됩니다. 여섯째는 상좌시입니다. 곧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차 타고 가는 승객 사이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일을 보게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서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좌시입니다. 뷔페에서 남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상좌시를 하고 더위나 추위를 피할 만한 자리를 마련해서 상좌시를 합니다. 일곱째는 방사시입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묵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관이나 주막이 있는 곳은 돈만 있으면 묵을 수 있지만 개인 집에 묵게 될 때 사람들은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시행은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또는 형식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보시행은 그 자체로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공부, 곧 수행이며 또 동시에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 곧 교화입니다. 오늘 낭독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았던 단어가 문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함께 공유해 볼까요?